시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장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 때로는 수십억의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명예가 실추되기도 하고 지위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판결을 받으면 국회의원 상실합니다. 그리고 단체장직 상실하게 됩니다. 100만 원. 근데 어떤 재판관은 100만 원 이상 때리기도 하고 어떤 재판관은 딱 90만 원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재판관이 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대해서 사형이 나오기도 하고 무기징역이 나오기도 하고 참 이 재판관의 힘이 실로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아니죠. 오늘 12.7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지금 서울 광화문에 200만 우리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하는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단체 우리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안 올라갔지만은 사정상 안 올라갔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올라가서 지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점점 하는 재판장들, 재판관들의 행동을 보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쪽의 재판관들이 많이 생기고 또 동성애 의료보험 해줘야 된다라고 재판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향후 파장이 실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이 재판장의 재판관, 이 세상 재판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법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또 움직이게 된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가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하시느냐에 따라 인간의 역사와 운명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족들을 모아놓고 유대에서 가져온 가장 진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공중에서 손이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자가 쓰여지는 겁니다. 바벨로니아 글씨로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라는 뜻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에게 딱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라고 하면 무슨 나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게 준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 바벨론은 곧 망하게 되고 메대라고 하는 이란 북부에 있는 한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순간 강력한 국가가 되는데 그 국가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둘로 나눠진 그 두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보이면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미국이 떵떵거리고 있지만 미국이 하나님의 저울에 보시기에 부족함이 되면 곧 미국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자기 잘난 듯이 지금 치고받으려고 올라오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치고 올라갑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에 보니 하나님은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때에 둘로 탁 이 세상을 나눌 것이다.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양은 누구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그런 부류. 염소는 누구냐? 영벌에 들어갈,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부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재판관이 되시고 나라와 민족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재판장한테 죄가 없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을 재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다른데 나는 하나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이런 이유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우리의 영혼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의 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부합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야 되냐.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나의 기준에 부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죄 가지고 심판하시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원죄와 그리고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다 잣대를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노력과 행위에 의미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와 노력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고행을 하면, 내가 이만큼 선행을 하면 뭔가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연중에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내가 선행을 하죠. 좋은 일을 하죠. 착한 일을 하죠. 그러면 100%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착한 사람들인데 그나마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무심하시지. 그 좀 봐주시지. 그렇게 착한 사람들, 그렇게 노력하고 고행하고 선행을 했으면 좀 정상 참작해 주셔서 구원을 조금 허락해 주시지. 정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사람은 행위를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이 그렇게 인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도덕적 선행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불교계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 자기가 다 출가하고 나서 처자식 다 버리고 8년간 좌선이라고 그러죠. 앉아서 다 무슨 그 미숫가루인지 그것만 조금 드시고 8년간 이 가부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이렇게 딱 참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돌아가실 때 이 양반이 죽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 부질없고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보고 깨우치고 배운 사람들 불교계로 많이 온 저기 중생들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지옥불로 데리고 가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거기에 근처 수미산이 있었던 모양이죠. 수미산의 크기만큼 내가 죄를 지었다. 아, 이런 부질없는 행동을 내가 가르치고 가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참 어떻게 보면 종교인으로서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고행을 해보고 선행을 한번 쌓아봐도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걸 결국 죽을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성철 스님을 가르쳐서 거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수행을 많이 쌓고 우리의 도덕적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20절 말씀에 나오죠. 20절 말씀에. 여기 말고 앞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비텐베르 당시에 우린 지금 성당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교회, 다 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고 가톨릭 교회도 교회고 다 교회인데 처치죠. 자, 그 교회 문 대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다 적어가지고 갖다 붙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 95개에 이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95개조의 반박문을 다 붙였습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을 쭉 읽어보면 핵심 사상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당시 로마 교황청은 뭐를 전파하고 어떤 교리를 전파했냐면 고행을 해라. 선행을 해라. 그 선은 너희가 교회에 내는 돈으로서 증명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아, 설마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했다니까요. 당시 1517년 그 이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서서히 변질되어서 1517년쯤에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면죄부. 면죄부가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그 면죄부 하나 써줄 테니까 종이 쪼가리예요. 딱 증서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해가지고 네가 돈 얼마 내면은 너의 조상들 죽었는지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네가 낸 그 돈으로 너희 조상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통행증이 된다. 그게 바로 면죄부라는 거예요. 죄를 면해주는 그런 증서라는 거죠. 이 종이 하나 사라. A급은 쉽게 말하면 오줌을 예를 들면 1억이다. B급은 5천만 원, C급은 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갖고 등급도 있어요. 거기 보면 면죄부가. 저기 밑에 뭐 10몇 등급까지 나옵니다. 서민들을 위한 면죄부 이렇게 해서.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걸 내야 되죠. 더 많이 구원받고 조상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가르쳤으니 신학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보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근데 말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가 하루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걸 내가 써붙이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그런 불붙듯 일오르는 그 뜨거움이 느껴졌다라고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마틴 루터의 자서전에 보면. 그렇게 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갖다 붙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런 거죠. 95개조 반박문을 갖다 붙이면서 어떤 의도로 했냐면 종교개혁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붙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번 우리가 개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현재가 이게 잘못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 믿었던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라고 해서 95개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고쳐봅시다. 대화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대학 교수였던 이 마틴 루터가 신학대학 교수였던 신약학을 전공하고 있는 신약학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공하면서 구약을 봐도 그렇고 신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핵심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째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개혁해 봅시다.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을 종교혁명이라고 그러는데 혁명은 리볼루션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있는 것들 다 부정하고 뒤집어 엎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개선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저 가톨릭에서는 개신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개신교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용어가. 우리는 개신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과거 초대교회에 있던 원래의 교회로 원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뜻으로 우리는 교회가 일어나는 것인데 가톨릭에서는 우리를 보고 개신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개신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가톨릭 교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개신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원류로 돌아가는 성경의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95개조 방방물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행위나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정신사상이 바로 이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절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고 양심이나 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의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노력도 안 돼, 선행도 안 돼, 고행도 안 돼. 그런 뭔가 좀 스펙타클하고 이렇게 좀 뭔가 한 것 같은 것을 안 했는데도 구원받는다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원리 두 가지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속량하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사렛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속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으로만 태어나셨다면 한 사람은 한 사람만 구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럼 가능해질 수 있어요.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생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예수가 너희의 화목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어떤 대상물을 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대신에 쟤한테 내 죄를 대신 주겠다. 그 뜻이 바로 제물이거든요. 바로 그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영적 원리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선행으로 안 된다니까요. 구원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면, 우리의 선행으로 된다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고행으로 된다면
라마 교회 가면은 라마 교회 몇천 킬로미터를 절하면서 평생 동안 내가 저기에 라마에 있는 티베트에 있는 그 성전이 있거든요. 불교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가면은 그리고 이거 돌리는 거 있습니다. 돌리는 거 하루에 최대한 많이 돌려가지고 하루에 몇천 번씩 몇만 번씩 돌릴 수 있으면 그 돌리는 거 죽을 때까지 하면 내가 선행을 어느 정도 쌓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지 여러분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세상 살기 바쁜데 이거 돌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절하고 계속해서 땅 해고 몇천 킬로미터를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만 다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특히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아요. 왜냐? 하루 살고 하루 살기 바쁜데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고행할 일이 언제 있습니까? 다 스님들만 구원받고 아니면 고행하는 저 무슨 뭐 수행자들만 구원받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고행과 선행과 수행을 쌓아도 될 수 없는 의인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구나.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뭐 몸이 몸짱이 되든가 아니면 나에게 무슨 로또가 터져가지고 수십억 자산가가 갑자기 되는가. 이게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만유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우리를 칭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인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믿고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담대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